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왕이 춤을 춘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 춤을 춘 이유. 이제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사울의 대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가 행한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 왕의 가족에 대해서, 그 왕가에 대해서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자손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그 후손을 잘 대접을 합니다. 대우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남유다 중심이 헤브론 중심이었는데 여부스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를 이전한 거지요. 그래서 남북을 통일을 완성을 이루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인 그곳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하나님 백성의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흐르는 물에 발을 딱 딛고 서니까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앞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블레셋 백성들과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터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함께 따라갔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블레셋 지역에 간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다곤이 막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막 두동강이 나가지고 문지방에 쓰러져 있고,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제 어디로 옮길까? 다른 곳으로 에그로로 가면 에그론, 가드로 가면 가드, 그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종기가 막 돋고 하니까 이 언약궤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 와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복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어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는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산비탈에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레를 싣고 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는 우사고 하나는 아효인데, 아효는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는 이제 뒤에 아마 언약궤 옆에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띱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기우뚱기우뚱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언약궤가 붙드는 순간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지금 다윗이 큰 비전을 갖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짐으로 인해 죽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그 중단되게 되고,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가드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집인 가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임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화려하게 대규모로 악기를 동원하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죽는, 그걸 모셔온 우사가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잘못했다. 우사가 왜 잘못했냐면, 우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언약궤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덮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매라. 언약궤는 이렇게 딱 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뇌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매는 채가 딱 꼽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언약궤는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 분명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화려하고 대규모로 그냥 악기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모셔오다가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빗살길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게 되었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덮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에 만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정성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읽으신 집에 11절 한 번 더 읽지요. 11절 앞에 절 읽으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 이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줬는데 이 복 줬다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렸다는 걸 보면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답니다. 뭐 때문이냐? 언약궤를 그 집에 들여놓은 이유부터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답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수레에 실지 않아요.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메고 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12절에도 기쁨으로 메고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5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이대한 점이기도 하지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메어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 누가 따라오냐면 성경에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벳에돔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아마 자원했을 겁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복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받아본 사람은 그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따라왔고 나중에 후대에 그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메야 되냐면 아까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메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찬송을 드리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궁전에서
우리가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 복을 확인하시고 이 복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지난번 실수를 경험해가지고 그것을 산 교육을 받아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지요.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는 화려하고 크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모셔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은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다.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에 자정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너무 기쁩니다. 춤을 춥니다. 다윗은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다윗의 광경을 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런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은 공주입니다. 사울 왕가의 딸입니다. 다윗은 누구지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갈은 다윗을 은근히 무시했겠지요. 자기 남편인데도 그리고 그 나라 왕인데도 그는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특별히 미갈이 업신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윗이 춤을 춘 것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올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속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지금 기뻐서 돌아오는 자기의 왕이요 남편인 미갈에게, 남편인 다윗에게 자기 아내 미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업신여기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하면 미갈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갈의 반응은 다윗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받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6장 23절 한번 보시면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덩실덩실 추면 추면서 즐거워할 때 미갈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다윗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성에 들어오니 우리 왕이 기뻐한 것처럼 나도 기쁘도다 하고 함께 춤을 췄더라면, 함께 즐거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갈은 다윗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제물들을 훔쳐다가 묻고 성전을 막 더럽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뻐하여 춤을 췄던 것인데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참 잘 드리시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이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성도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4절, 16절, 17절, 21절에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에도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메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곳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고 예봇을 입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왕복을 벗고 뭘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겸손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복입니다. 우리의 예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왕복은 뭐냐면 세상의 옷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신분이 누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대통령인데, 근다고 발을 딱 꼬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관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나이가 150살인데 150살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비면 그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살 먹거나 150살 먹거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세상 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체면의 옷을 벗는 겁니다. 의심의 옷을 벗는 겁니다. 세상 말로 계급장을 뗀다 그럽니다. 군대에서 다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옆에 상관한테는 격려하고 깍듯이 대합니다. 유교 훈련을 갈 때는 계급장 다 띄어요. 계급장이 없어요. 장교나 사병이나 일병이나 똑같이 유교 훈련을 받으니까 몰라요. 계급장을 뗀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모든 겉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예배자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목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겉옷을 벗고 예봇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뻐하여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춤을 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똑같은 미갈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집을 폐해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옷이 내려가는 것이 문제냐. 속살이 비춰지는 것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막 용암 솟듯이 솟아오르고 불타는 마음으로 솟아오를 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으신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복을 받고 한 가정은 재앙이 임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들이 죽는 재앙이 임했고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모신다 그래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까지 나가서 춤을 추는데 한 여인만 방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아유 그러고 있으니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있으니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지금 그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그러나 자기의 왕인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으니 어찌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겠어요?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다. 그 말 속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기갈도 오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에 집중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우리의 컨디션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어쩔 때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은 아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겉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봇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왔는데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춤을 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어찌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 애찬 교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애찬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예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